잠깐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영생의 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주간을 정리하는 날인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또 이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우리가 첫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왜 행복한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 주셔서 내적, 영적, 외적,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나요? 성경 신앙생활을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다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이걸 통해 많은 이제 설교들도 있고 많은 해석들도 있는데 이게 야곱이 절실하게 기도한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의 한 편만 보는 거예요. 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을 팥죽으로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한 거죠. 그리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제 교묘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랑 이제 합작을 해서 또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그 가족이 있는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뭐 레아도 맡게 되고 또 라헬도 맡게 되고 그 두 여종도 맡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는 여정 가운데 이제 서게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가져가야 될 그런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뭐 짐승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이 물이 있는 곳에서 양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과 이렇게 그 이제 컨트랙을 맺은 것이 까맣거나 하얀 거는 안 가져가고 얼룩진 것만 가져가겠다. 근데 이 라반이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삼일거리로 다 이제 멀리 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진 게 이제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야곱이 이제 물가에 가서
이 양을 먹이고 그럴 때 이제 아롱 이 나무로 이렇게 흔들흔들 했더니 이제 그들이 태어난 새끼를 보니까 얼룩지더라. 여러분, 이게 나무를 아롱아롱 된다고 얼룩한 게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믿었으면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 아롱나무 이거 했다고 이게 변화가 될 정도로 했으면 이거는 완전 진화론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넘칠 수 있는 그런 짐승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라반을 이제 떠나서 오게 되는 여정이 오늘 본문 이제 앞쪽에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고향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에서가 자기를 이제 찾아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는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의 만남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사실은 오는 거죠. 죽이겠다고.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재산과 뭐 동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세 대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1진이 만약에 무너지면 또 2진에서 또 이렇게 로비 활동을 하고 또 그게 무너지면 3차로 또 하고 여러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은 이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21절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내어줘서 형 마음이 풀리면 내가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건을 이제 이 재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0절에 보면 감정을 푼 후라는 이 단어가 이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감정을 푼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이것을 뭐 얼굴을 덮어버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야곱이 나를 보지 못하고 물질을 보도록 얼굴을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감정을 푼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곱이 이 지금 세 대로 나눠서 에서에게 보내는 이런 걸 통해서 에서가 나를 보고 죽이지 말고 이것을 보고 나를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재산들, 이 동물들 이런 것들 보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20절이에요. 예전에 20년 전에 야곱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생각의 패턴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뭐 가정을 만들고 지금 11명의 자녀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데 20년이 지났는데 고작 생각한 게 이건 거예요.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버린 것이나 또는 자기 어머니랑 그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눌한 눈을 통해서 또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또 필요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면서 뭔가 고생한 것 같긴 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물건, 이런 재산, 동물 이걸 보내서 에서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덮어버리고 나는 오케이,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과 저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40대, 30대, 지금 60대 제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죄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창립 1주년이 됐다, 뭐 15주년이 됐다, 30주년이 됐다, 거기에 모여있는 인간이, 사람들이, 교우들이 1년 차든 30년 차든 변화되느냐? 그들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야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죄성이. 근데 이제 변하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그 변화된 유일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또 계속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찬성이 변하지 않아요. 죄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보냈어요. 3대로 나눠서, 세 진영으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지금 어디 있나요? 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을 보냅니다.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합니다.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서바이벌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가 되려면 내 인생에 큰 사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죠. 자기도 지금 20년 동안 서바이벌하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오늘 마지막에도 이 압복강을 떠날 수 있는 아주 얕은 곳을 찾아서 노력을 해요. 자기 가족도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 보냈습니다. 22절에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매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자, 밤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지금 혼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이 혼자 남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여러분 보시려면 창세기 1장을 가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기 전에 어떤 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곳인 거예요. 흑암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혼돈이 있는 거야.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앞에 전개될지 모르는 혼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았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말해요. 론리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이 그래서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그 안에 질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임한 거야. 그러니 말씀이 임하니 질서가 생기고 하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의 죄된 인생의 노력은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요. 남는 것은 오늘 이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어둠만 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천사와 씨름하며 열심히 막 씨름했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셔서는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지만 내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면 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전능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는 그 이유는 내 삶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만나지 못하는가? 나의 죄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지금 이제 공허함이 있는 그 속에 24절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뭐 본문에 이야기하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생의 포인트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될 수 없는 그 죄인이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24절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씨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세상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 죄인 야곱이랑 지금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막 껴안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야곱에게 오셔서 죄인인데 더럽고 추한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더러운 게 뭐 홈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홈리스보다 더 더러운 그런 아주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있는데 막 껴안고 뭐 밤새도록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막 추한 냄새도 나고 더러운 냄새도 나고 막 그 더러운 뭐 용변도 붙어 있고 뭐 수없이, 그런데 어떻게 껴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오셔서, 그에게 오셔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을 끌어안고 그와 지금 끌어안고 지금 이 밤새도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24절에서 나의 주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영으로 계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 답답함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씨름하는 이 천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불행하십니까? 짜증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이 나를 껴안고 나를 위해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주님은 얼마나 짜증나셨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우실까요? 근데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인내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따위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야곱,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것처럼 힘듦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가 네바크라는 거예요. 그게 격렬하게 껴안는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씨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요 절에서 요 구절에서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다시 25절 다시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가 얘기한 골반 같은 데가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한 절 한 절 지금 말씀을 보면서 25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껴안고 지금 씨름하고 막 이러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기지 못하지?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야곱이 그냥 절실하게 그분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줄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죠. 이게 진짜 의미는 야곱은 지금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끌어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시나요? 죄로 인해서 죄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관세, 죄의 그 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그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는 야곱은 세상을 대표하고 있고 지금 사탄의 세상의 파워를 대표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사단의 역사인 것처럼 이 야곱과 지금 싸우는데 이기지 못함이라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권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신 이분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살려주십니다. 야곱의 관절뼈를 부러뜨리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죄인으로서는 뿜어낼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온갖 교양을 다 떨어도 온갖 칠해를 다 해도 저같이 양복을 입고 수트를 입어도 죄인인 자체에서는 썩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밖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 관절뼈를 부러뜨린 거죠. 이 골반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 근본이 어딘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뭐 찬송하고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주일 이제 그 2부, 3부 예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 안 돼요, 잘. 불뚝불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순간순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두 개의 교회에 소속되어야 돼요. 하나는 무형적 교회, Invisible Church.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믿는 사람은 우주적 교회인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뭐 이제 괜찮아요.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온라인도 있고 수많은 설교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난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는 반드시 두 개의 교회에 속해 있는데, 하나는 인비지블한 무형적 교회에 속해 있지만 또 하나는 비지블한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냥 내버려 두면 스물스물 내 죄성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자꾸만 깨닫고 기도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주 그럴듯한 뭐 로맨틱하고 이 야곱이 뭐 좀 변화가 됐나?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된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해 주셔서 그를 한덮뼈가 부러져 내가 소망이 없구나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이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교인들,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잃어버린 세대거든요.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90년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그 교회, 한국 교회 전성기였어요. 90년대 초가. 그리고 그때를 맛봤던 사람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에요. 5, 60대 이상. 근데 우리 자녀들 한번 보셔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미전도 종족 같은 거예요.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그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가정 주지 않았나요? 근데 왜 우리 자녀는 왜 그렇게 엇나갔나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망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이. 이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게 되고 힘든 시간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가 살아서 판단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우리의 잃어버린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교회를 가면 우리가 있는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되고 괜찮은 자가 돼야 되는 어떤 나의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 안 주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 자신만이 아니라 행복을 나눠야 되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되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일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28절에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뭐 출애굽기, 뭐 신명기 이런 데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를. 어떤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야고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쓰셔요. 그 외에 번갈아 가실 때에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막 헷갈리고 뭔가 연약하게 질 때 항상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전체를 쭉 보시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지금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부터는 야곱을 다 이스라엘을 불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다시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줘요. 가끔 불러주세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너는 죄인이야. 근데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야. 세상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똑같아요, 죄인.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에 호흡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야기한 듯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그 다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1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인간이 언제 태어났나요? 인간은 언제 태어났냐면 6일 내에 마지막에 태어났어요. 인간이 만약에 3일차나 4일차 태어났으면 내가 땅에 채소를 심고 자라게 하는데 뭔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파운데이션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야 될 곳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7일차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 다음은 안식을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뭐 안식일을 지켜야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는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냥 누리고 사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고서 야 너 지금 이 나무 자라는데 뭐 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안식을 해. 나의 은혜 안에 살으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해 주셔서 참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아니야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 그런 세상의 사람들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건강하고 싶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없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 수도 없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는 주님의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뭐 30년 목회 사역을 하였으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척의 소명을 주시고 이제 개척자로 피스의 교단에서 이제 1호예요. 제가 한인 교회 개척자로는 1호로 총회에서 이제 그 당시는 켄터키 루이빌에서 총회에서 이제 인준을 해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프라우드가 있는 한인 1세로서는 이제 최초로 피스의 교단에서 개척 프로세스를 거친 공인된 나는 개척자다. 이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공인된 개척자니까 개척 후원금도 어떻게 서포트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개척 후원금을 안 줘요. 우리 교단은. 그 개척자 어프로브는 뭐 프로세스를 거쳐서 뭐 돈도 드리고 가서 막 어세스먼도 하고 뭐 해서 막 계속 개척 프로세스가 돼서 개척자가 됐는데, 너는 개척자야. 우리 교단에서 개척자다. 너는 이제 인정해줬어. 개척해. 네가 이 장소에서 개척해. 그런 거죠.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건 뭐야, 뭐 이렇게 개척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프로세스 다 진행해 놓고서 뭐 막 축하한다가 박수하고 뭐 해 놓고서 이게 뭔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복이었다라는 거.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희 지역에 뭐 CRC라든지 여러 교단에서 교단에서 돈을 받고 같이 개척을, 그때 이제 개척이 좀 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는데 제 주변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저에게 부여된 거는 네가 교단 내에 교회들 안에 펀드 레이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펀드 레이징을 할 수 있는 레터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그 위치를 준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오는 건 아니죠. 근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개척지에 갔는데 우리 가정밖에 없고 그때 스크래치를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이 콜링 하셔서 여기 이곳에 영혼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이제 메일박스에 그 쓰레기 봉투, 까만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뭐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이제 이렇게 꺼내서 오니까 거기 캐시가 이렇게 엄청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몇 개월 사역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30년 정도 지난 지금도 어디서 그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가시면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엄청난 인내와 이 엄청난 자비하심과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아셔요. 제가 이제 내일 또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눈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 행복한 공동체의 집회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제성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만 남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몇 장에 몇 절에 뭐가 있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가 오늘 본문에 온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알아요. 지금 야곱을 만나신 그분이 야곱을 알아요. 이 바보 같고 죄 많고 이 약삭빠른 이 야곱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공허한 인생을 보신 거예요. 흑암에 있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 혼돈에 있는 인생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은 이제 또 그 사이에도 여러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소망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죄성이 내 주변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주님이 목표한 자리에 가서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에서에게 죽을 것 같잖아요. 세겜에 가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했던 그 베델에 가서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가정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밖에 없음을 기도하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올랜도 교회를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마치고 당회를 세우고 조직 교회를 이제 한 다음에 그 미시간에 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시간에는 우리 피세이 앵글로 교회도 거의 없고 그리고 우리 피세이 그 코리안 철치도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애나버 옆에 지역에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방문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우리 지금 동남부 노회, 전 중부 노회 소속이었는데 동남부 노회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여기 내려와서 개척하는 그 생각으로 좀 여기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연락이 와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4대 목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교회 2대 목사가 여성도랑 문제가 생겼어요. 어페어가 생겨서 완전히 풍지박산. 제가 갔더니 그 교회는 바람난 교회, 그냥 그렇게 그냥 낙인이 찍힌 게 전도가 안 돼요. 바람난 교회.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3대 목사가 가서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런 교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자기 의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두 개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갈등 속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 3대 목사가 몇 년 못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4대 목사로 간 거예요. 4대 목사로 갔는데 뭐 개척하는 생각을 하고 갔지만, 개척교회가 기존에 있는 교회, 엉망이 된 교회보다는 개척교회가 쉬워요. 엉망이 된 교회는 어렵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때 교인들은 몇 명 안 돼요. 20명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재정은 그 당시에 한 5만 불 정도 돼요. 그래도 뭐 이제 죽어가는 교회니까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갔는데 예배당이 없잖아요. 예배당이 없는데 이제 교회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됐나요? 이제
미국 교회에서 저희 보고 부르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 됐어요. 제가 그 다음 달 이제 위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노예 고시를 통과해서 위임식을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되니까 중부노예에서 동남부노예로.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미국 목사가 불러더니 나가라고. 우리가 5만 불 좀 넘는 그런 재정이었어요 그때. 교인은 한 20여 명도 20명도 채 안 됐을 때.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지역도 모르겠어요. 알지도 잘 모르고 아직 위임 예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밤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예배 처소를 찾아야 되나, 그리고 막 밤에 며칠을 다녀봤는데 뭐 지역을 모르니까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디가 한인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네가 이 교회를 사라. 교회가 120만 불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5만 불 정도의 파이낸스를 갖고 있는 교회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야, 네가 이 교회를 사라. 주님,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금 나오는 거나 우리가 세이빙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겨우 5만 불 되고 성도들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남아있는 성도는 좀 연합도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사.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목사를 전화를 해서 어포인트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사면 저희에게 팔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갑자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한 7년 우리한테 렌트를 하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팔지. 지금 거의 컨트랙트 사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순복음교회 미국 성도원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3일인가 남았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너희가 사면은 우리가 팔게. 근데 정말 살 수 있니? 그래서 maybe.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너희 컨트랙트 사인하는 걸 조금 홀드 해줄 수 있겠냐고 질문했더니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3주인가요? 저희한테 줬어요. 3주 안에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걸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형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사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하면 팔겠다고 얘기한다. 가격은 120만 불이야. 그런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친 거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미쳤어요.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회 했더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쳤지만 그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미친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또 뭘 해야 되냐면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어플라이를 다 해보는 거예요. 다 리젝됐습니다. 다 리젝됐어요. 그렇잖아요. 120만 불에 사야 되는 건물에 우리는 5만 불도 안 되는 재정이고, 파이낸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바람난 교회였기 때문에 파이낸스는 이게 없어요. 세이빙도 없어요. 근데 한 은행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다 퇴짜 맞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거의 이제 끝이 거의 이제 그 교회에게 약속한 날짜 거의 다가왔는데 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장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이제 인터뷰를 받았는데 뭐 파이낸스 물어보질 않아요. 그 은행장이 저를 앉혀놓고 이제 계속 질문한 게 너 비전이 뭐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네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계속 이런 거 묻는 거예요. 1시간 반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행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피세이 교단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마 어디를 가도 이 교회는 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당신의 비전을 듣고 이 교회에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프로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또 20만 불인가 이제 내라 그래요. 좀 그래도 봐줘서 20만 불인가를 디파짓을 내라는 게 지금 5만 불밖에 없잖아요. 우리 운영비밖에 없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이러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주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 신뢰하고 우리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서포트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그 20만 불이 모여진 거예요. 어느 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는 캐시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봉투에 싸가지고 막 와서 캐시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을 사고 우리 지역에 손가락질 받던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회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희의 보스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개런티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목회 현장에서 제 인생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고 주님께 아름다움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는 뭐냐 하면 내가 허벅지가 관절이 부러진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사실까요? 겸손한 나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나의 죄성을 주님 좀 다듬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하나 좀 찬양할까요?